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저는 매우 좋게 여기고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렇게 사복음서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생겨나는 문제점들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다른 서신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주일날 오전에는 복음서를 다루고 오후에는 서신서를, 그리고 주중 예배 때는 구약을 다루는 형태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 망가져 버렸지만 어찌됐건 주일날 오전에만 예배를 드리시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기 쉽냐면 예수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만 들어있겠구나라는 생각하기가 참 쉽지요. 그리고 느낌상으로 구약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느낌만 강하게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기본 베이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본적 관점, 매우 중요한 생각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어디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예자도 등장하지 않고 메시아의 메자도 볼 수가 없고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심판만 드러나는 곳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글의 내용이 있고 자신의 원수들을 저주하는 글의 내용도 있습니다. 잠언서와 같이 지혜의 어록들만 쭉 나열되어 있는 책들도 있죠. 그런 책들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냐면 실제로 랍비들조차 구약을 얘기할 때 예수의 이야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모든 성경이 다 주를 위하여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알아도 예수님을 한마디도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 않고도 설교가 끝나는 일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예언의 글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좀처럼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마저도 구약을 건드리지 않는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구약에 대해서 혹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항상 이래야 됩니다. 구약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어떤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까?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한번 대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실 예수님을. 네. 그 구약의 내용을 전혀 몰라도 그냥 구약의 내용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 신약의 내용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덧붙여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들의 삶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역사입니다. 요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약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무수히 많은 일들이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들의 죄와 심판과 혹은 그들의 순종과 축복의 내용들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메시지였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같이 탕자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묻어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 그 내용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라는데 한 사람은 글로바고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글로바는 그의 친구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글로바가 정확히 어떤 인물이는지는 몰라도 엠마오 쪽으로 고향이 있는
그쪽으로 있는 제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라고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기에는 이 두 사람이 지금 결코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콕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글로바는 이름이 밝혀졌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실망하여 고향으로 내려간 정치운동의 패배자들이란 느낌을 갖기에는 이들은 무슨 얘기도 들었냐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들과 같이 오랜 시간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하며 같이 그 공동체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여인들이 가서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천사를 만났다라는 얘기를 전해주는데도 못 믿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세마포가 개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와서 얘기해 줬는데도 역시나 못 믿었어요. 그래, 이런 이야기들은 제자들만 공유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죠.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그들 곁에서 신분을 딱 숨긴 채 어찌하여 그렇게 슬픈 빛을 띠고 있느냐 그랬더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어떻게 해서 거기서 된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예루살렘에서 소문난 유명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로마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봤는데 그 병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무슨 소문을 퍼뜨리게 했냐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게 하는 일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죽으시고 그 시신이 도난당했건 어찌됐건 예루살렘은 예수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활의 사건도 좀처럼 믿기 어렵지만 시신을 도둑 맞았다, 시신을 도난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믿기 어려운 얘기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감히 어떤 사람이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는 무덤에 들어가 갖고 그 시신을 훔쳐낸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시신을 훔쳐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딱 지목할 수 있었다면 로마의 군사들이 그 망신살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제자들의 있는 곳을 급습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되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다시는 입 밖에 내지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단순히 소문만 냈다는 것은 사람들이 정말 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가능성이 부활했다는 쪽이 클까?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쪽이 클까? 좀처럼 둘 다 믿어지지 않는 얘기지만 부활은 신비의 영역이니까 그렇다 치고 현실적으로는 예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는 게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린 일로만 마음이 상심돼서 더 이상 예수를 따르는 일, 그들의 제자들과 같이 하는 일, 이거 무의미하다 생각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 중에서도 여기 교회 잘 나오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이제 머리에 이제 생각도 들어가고 이제 뭐 판단도 하고 이렇쯤 되니까 하나님 도저히 안 믿어져. 그러고 안 나오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정직하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알지만 아니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왜 그 모양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목사님한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기고 아니 뭔 일만 했다 하면은 교회에서 먹고 자고 다 하면서 뭐 경건하고 거룩한 척은 다 하던 양반이 사고를 떡 하고 쳐버리면 거기에 또 마음이 상처받고 또 어떤 사람은 다단계 한다고 교인들하고 뭐 문제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돈 빌려서 문제 일으키고 뭐 이런 험담하면서 문제 일으키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잠시 떠났다가 되돌아오신 분들도 계시지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세상 사람들의 여러 주장들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의한가?
왜 교회는 그렇게 악한가? 왜 기독교 역사는 피해 역사고 전쟁의 역사인가? 우리 십자군도 있고 이단 처형도 있고 마녀사장도 있고 이랬잖아요. 왜 피해 역사냐?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거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도 가끔은 마음에 상처받아서 안 믿어져서 혹은 세상의 유혹에 밀려서 세상으로 떠난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까? 일반 종교에서 생각하는 거는 아마 이런 느낌이 강할 겁니다. 우리는 배신자잖아요. 우리가 그 연예인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의리하는 그 사람 있죠. 김보성 뭐 말끝마다 밥 먹으리 이러는 그런 의리까지는 아닐지라도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것 같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펑펑 울면서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심지어는 내가 순교자가 되겠다고 막 이렇게까지 결단했던 그랬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 일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은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뒤집어서 안나가 성도인데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무슨 얘기도 나오냐면 앞으로 조만간에 김요셉 스님이 생길 거란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실까?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고 은혜입니다. 배신자는 팔짱 끼고 가만히 두고 보는 게 적당한 겁니까? 아니면 새끼손가락을 확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손대는 사업마다 다 망하게 하시고 그 집 애들은 시험 볼 때마다 다 밀려쓰게 하고 말이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정도를 넘어서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 곁에 서서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의 길에 길동무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길동무가 되어주고 계셔요. 예수님의 이름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고지해 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것 외에도 4글자로 된 이름을 하나 준 적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지난 지 꽤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워낙 유명한 말이라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4글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지칭하는 4글자. 그렇죠. 임마누엘. 욕 아닙니다. 뭔 뜻이냐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자꾸만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할 때 혼인서약이라는 걸 합니다. 혼인서약 할 때 평생 같이 하시겠습니까? 네! 같이 하겠습니다. 이 여자만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그래갖고 반지 딱 끼고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자 결혼 행진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말 싹둑 잘라먹었잖아요. 뭐 할 때도 잘 될 때도 실패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하겠다는 것은 남편이 돈을 잘 벌 때만 내 남편 돈을 못 벌 때는 그냥 남. 건강할 때는 내 남편, 아플 때는 그냥 남. 그래서 간병인에게 맡겨버려요. 남이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이러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플 때도 실패할 때도 혹은 이런 말 하면 또 반발할 텐데 잠시 눈을 딴 데 돌렸더라도 말이죠. 세상에 너보다 예쁜 여자가 널렸는데 어떻게 안 돌릴 수가 있냐고. 그래도 그런 눈을 쳐다보다 아빠는 안 돌렸어. 우리 엄마보다 예쁜 여자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지. 발견하면 나도 눈 돌아갈 거야 아마. 눈만 돌아가면 다행이잖아. 그냥 몸이 안 가고 눈만 이렇게. 그랬다 할지라도 뭐 여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남자들은 눈이 돌아가지만 여자들은 마음 설레잖아요. 원빈. 네. 어찌됐건 그럴지라도 혼인사역은 뭡니까? 끝까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 그랬는데 요즘 연색 기술이 좋아져갖고 팥불이를 드러내질 않네 그냥.
항상 검은 머리야.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사람. 이제 팥불이 다 됐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이렇게 말을 못 해요. 머리를 맨날 검은색으로 물들여 갖고 와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는 지금. 영원히 함께하겠다 주님이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때 네가 나를 믿을 때에도 혹은 나를 의심하여 떠날 때에도 혹은 네가 나를 대적하여 내게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예수, 구주가 되어주겠다. 라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편을 오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 때렸고 그 공동체를 배신 때렸고 자기네들 살겠다고 도망치듯이 지금 가고 실망하여 가고 포기하고 가고 이러고 가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뭐로 계십니까? 임마누엘로 계셔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예수로 알아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책망하지 않으시고 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또 하고 계시냐면 저들이 하는 얘기, 예수가 죽었다, 내 스승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십자가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기는 하더라. 근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할 때 왜 그걸 못 믿냐 이러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구약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주는 작업을 하셔요. 달리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뭐라 그러냐면 도마가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제자들한테 듣고 나는 못 믿어 이 말했다가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칭이 붙었거든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손가락을 찔러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도마를 설득한 게 아니라 그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내어 보이심으로 그 도마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어요. 즉 어떤 사람은 봐야 믿는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되어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저 같은 성향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해되어야 편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어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해시켜 줍니다. 어느 정도로 이해시켜 주냐?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도록 이해시키세요. 뜨거워지도록 이해시킨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찬식의 제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내어주심으로 그들이 비로소 그때서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잠시 방황하여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즉 뭐 어떤 사람은 마약에 취해서 해롱거리고 있을 때 혹은 자살하려고 그럴 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분도 계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 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뭐에 마음 흥분했냐면 신학대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그 운동장에 크게 현수막이 예수전도단에서 딱 붙인 그 현수막이 있었어요. 그 붙인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거만 딱 써 있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전도단 딱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에 입단하고 예수전도단 출신입니다. 그 말에 낚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마음이 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골 같은데 가면 버스 정류장에 늘 그게 있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경구가 성경 말씀이 써 있었습니다. 그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싶지만 그거 보고 예수께 돌아왔다는 사람들도 꽤 돼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방식이 여러 가지죠. 어떤 사람은 고통 때문에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릴 적 다녔던 주일학교의 좋은 추억 때문에 다시 교회의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됐든 간에 명확하게 동일한 한 가지 방법은 없지만 동일하게 딱 맞는 한 가지 방법은 없어요. 사람은 다 각기 다르고 MBTI로 하면 16가지고 지문으로 하면 70억 개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하나에 되돌아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교회를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게 다시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은 또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다는 거지. 우리는 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처럼 나갔다가 돼지 쥐염내매 먹다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으니 나를 품고 이러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먹고 살만해지면 또 나가고 싶어요. 먹고 살만해지면 또 나가고 그러니까 또 나갔다가 또 돌아오고 이거를 언제까지 하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게 될 건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죄책감 느껴지고 불안하고 할지라도 우리는 뭘 믿을 수 있는가?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라는 것.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다림이죠. 기다림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렸는데 우리 역시 서로 믿어주고 격려해주면서 기다려줄 필요가 있겠죠. 기다린다고. 5월 5일날 내가 아무개를 입교식을 좀 할까 하는데 입교식을 해야 될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입교를 못하고 또 금년도 넘겨야 된다는 불안감이 있지만 내가 기다릴 거야. 군대 가서 군대에서 입교식을 해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군대 가면 돌아와. 어쨌든 불러보면 알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추억이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어린 적 다녔던 교회에 대한 추억이 나쁘진 않을 테니까 돌아올 거예요.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 집뿐만 아니라 우리 집이 지금 다 대표만 나왔잖아. 다 돌아와야 될 사람들. 우리 5월달 5월 가족의 달이니까 그때 전교인 출석 행사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니까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여담이지만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들 같이 모이는 자리가 그동안 없었다가 부활절을 계기로 목사님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3년 전, 4년 전에 봤던 애들이 워낙 많이 커갖고 도대체 못 알아보겠더라고. 우리 집은 하경이는 사람들이 다 못 알아봐. 근데 하영이는 네가 하영이구나 다 알아봐. 다 알아봐. 하경이랑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못 알아봐. 특히 하경이를 가르쳤던 박영규 목사님은 귀현이가 하경인 줄 알고 귀현이를 하경 이러고 쟤는 또 뭉청밖에 안 겨요 거기 가서 또 그렇게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녀들을 3년 전에는 이렇게 농담 따먹게 했던 아이들이지만 말을 편하게 못 하겠더라고. 다 성인이 된 것 같아갖고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모이니까 좋더라. 우리가 다 모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 못 모인다 할지라도 명확하게 확실하게 제가 믿는 건 뭐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 혼인잔치에서는 분명 다 만날 겁니다. 여기를 스쳐간 모든 사람들, 나랑 만나서 대화했던 모든 사람들, 함께 예배드렸던 모든 사람들. 제가 지구촌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왔거든요. 그 현장에서 예배드린 사람들의 숫자가 2,500명. 영상으로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3,200명. 몇 명이야? 내가 수학을 못하는 너한테 무슨 게 잘못이지? 5,700명, 근 6,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서 다 같이 만나는 날 있지 않을까? 그날에 가서는 물론 온전한 지혜가 생겨서 서로 진짜 알아보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못 알아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뭐 할 것 같냐면 저는 어차피 사람 못 알아보니까 과거에 스쳐간 사람들 다 몰라요. 얼굴 그래서 목사님 그 전에 저희 교회 같이 사역하셨잖아요. 이러면 그때서 이제 아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에 이제 레벨이 올라가니까 이제 몰라도 기억 안 나도 누가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애들은 좀 어때요? 이러고 그냥 질문하게 돼요. 마치 아는 것처럼. 대화하다 보면 대충 기억이 나기도 하고 끝까지 기억 안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때가 오기 전에 반드시 주님이 다시 돌아온 이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새로운 간증,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 믿음에 흔들려서 떠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또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해주시고 어쩌면 주님을 본 것만 같은 느낌을 들게 해주심으로 다시 주님의 몸 된 성전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에 대한 기대도 있어서 마음은 좀 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끔 흔들리고 의심으로 가득 찰 때 주님 바라봄으로 담대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눈에 잘못 덧입혀진 비늘들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 몸된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할 수 있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또 실망하여 넘어질지라도 시험 들어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인생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양의 복된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